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거기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거기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주의 약속, 내 영혼의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의 주의 약속, 주의 사랑. 한 번 더 선포하며 내 영혼의 주의 약속, 내 영혼의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내 주 대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 주 이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다 함께 선포로 나아갑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 다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의 삶에 충만케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소개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색스포니스트 양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듣기 뭐 이렇게 안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듣기 이렇게 좀 편한 찬양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집에다 놓고 왔고요. 이제 예술성은 제가 예술회관 가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는 보다시피 제 소개 먼저 하자면 전문 용어입니다. 나팔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뉴욕 온누리교회와 뉴저지 온누리교회 찬양팀으로 한 11년 정도 섬기다가 이쪽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지금은 양재 온누리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예수나의 치료자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두 곡 준비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봤던 말이 항상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항상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같은 곡들이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곡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 곡 같이 또 가사가 나오니까 또 가사 여러분 함께 또 묵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두 곡 준비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포니스트 양현욱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한테 보답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새신자 예배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큰 힘을 얻어서 투병 생활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들을 되게 원했는데요.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모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그 섬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스텝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지점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서 지켜봐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무대에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서 가장 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 나기 전에 좀 편도선 염증이 있어서 목소리가 한동안 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내가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 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웃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웃음 어떻게 할까? 여기 왔더니 그 안내라는 거를 그 자리를 섬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곳에 그냥 그 기쁜 마음 자원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신청하십시오. 오세요. 안녕.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미소?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앞쪽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쪽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별한 초대에서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 예배를 섬기는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찬양과 웰컴과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세워 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있는 QR코드 또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저희들이 안내드렸던 특별한 설문을 오늘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준비하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의견들을 보내주셨고요. 아직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잠시의 시간을 내주셔서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또 이 예배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어가는 가을에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시기 좋은 시간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서구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오늘의 교회 전도본부 주최로 진행이 되는데요. 10월 13일 월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또 멋진 음악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지인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시기에 좋은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청은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고 카카오 채널에서 강서구 가곡이라고 검색하시면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9월 주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우리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보았던 책 제목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굉장히 책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면은 양쪽에 이제 서가에 굉장히 많은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유독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책 한 권, 그 책의 이름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라는 제목의 책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알지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이 그렇게 뭐 복수를 꿈꿀 만큼 그렇게 힘든 시절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그때 봤던 그 책 이름이 기억나는 책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아마 어린 저였지만 그런 제 마음 가운데도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눈길이 가고 그 책 제목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성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각자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또 방법이 있고 또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사는 삶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이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함께 나눌 그 주제는 성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성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성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진정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할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요,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는 뭐 그러한 마음보다요, 그 마음 가운데에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뭐 어떠한 일을 이루면 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이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요, 성공이 생존의 문제였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던 시절은 그렇게 생존의 문제로 성공을 생각하지는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많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많은 신문이나 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찾아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요, 성공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막상 성공이 꼭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친하게 지냈던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이제 서로 연락도 하고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 가운데에 한 친구가 유독 굉장히 그 돈을 버는 재주가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이 친구가 굉장히 뭐 사업 쪽에 그런 쪽이 굉장히 밝아가지고요.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부터 뭐 벤처 회사를 이제 조그맣게 세우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걸 이제 제법 큰 규모로 이제 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래도 나름 뭐 중견 뭐 기업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잘 나가는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했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고민이 무엇인가 이제 들어보니까요. 친구에게 초등학생을 다니는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이제 일기장을 우연히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일기를 쓴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는데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이 일기를 쓴 아이였던 거죠. 그 일기장을 이제 봤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 말을 일기장에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아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심한 고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자기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심히 평생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보면은 항상 어딘가 불편해하는 모습,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 늘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졌고 또 가족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정말 잘 살아온 거 맞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막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이야기가 제 친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 참 많이 듣곤 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충분히 성공했다 여겨지는 사람들,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막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어딘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뭔가를 많이 이룬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는데 막상 나는 그렇게 만족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듣곤 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성공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막상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 사회에서 흔히 생각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그것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고, 막상 그 성공의 기준들을 충분히 얻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잘못된 성공의 기준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5개의 단어로, 영어 단어로 한번 기준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P자로 시작하는 5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성공의 기준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공의 기준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많이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많이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어떤 집에서 살고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짓는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가치를 매긴다라는 사실이요. 사실 이것만으로는요, 그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뭐 가치를 판단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속물이다, 속물 사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사회는요,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코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그 뭐 가치를 매긴다, 마치 뭐 진열대에 있는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를 매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서 가장 많은 이 가치, 가장 많은 금액이 있는 분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보다 두 번째 물건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나를 따라올까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충분히 내가 살아갈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못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더 많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탐욕이 탐욕을 낳고 욕심이 욕심이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있는 것을 가지고, 소유한 것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삼는, 성공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공의 기준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를 판단하는 거지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것, 그리고 지위라는 것은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변하지 않은 법칙입니다. 지위와 권력이 우리의 성공을 좌우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언젠가 심한 좌절과 실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은 결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된 성공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또 나에 대한 평판이 좋으면 물론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나에 대한 평판이 좋다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성공의 가치로 삼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극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다고 여기십니까? 저는요,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누가 알게 될까 봐 걱정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 이 불완전한 모습이 들키진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도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알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는 사람은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네 번째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은요, 우리가 내는 어떠한 성과들을 통해서 성공의 기준을 삼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내면요, 성공한 삶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성공의 삶을 기준을 삼게 되면요, 때로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게 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심한 좌절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력한 만큼 100%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땅이 이 엉겅퀴를 내고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세상으로,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의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들을 내놓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목을 메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심한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학력을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으로 살면요, 그건 역시도 잘못된 성공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면요, 일단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을 서열을 매기고 좋은 대학이 어디인가를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한 나라, 아마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해외에 있는 대학까지도 좋은 대학이 어디인가를 다 깨고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만,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마치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마치 한 사람의 후광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를 PhD라고 하는데, PhD가 이 퍼머널 헤드 데미지다라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치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농담으로 이제 하곤 하는데요. 좋은 학위를 가졌다 그래서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학위를 가진 것을 마치 중요한 성공의 기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5가지 성공의 기준을 쫓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또 권력이나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어떠한 성과나 또 학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인 양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각자의 이유가 다 있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고 수시로 변하는 것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쫓는 것들이 허상을 쫓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5가지 성공의 기준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그 목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목적들이 과연 진정으로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목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은요,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된 삶, 행복한 삶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편 37절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의 출발점은요, 무엇을 이루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루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져야 행복해지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다, 여호와를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가 깊이 있는 의미를 좀 묵상해 보면요, 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쓰여진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가장 먼저 여기서 나오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고 섬세하게 다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고 섬세하게 다루면서 그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 그것을 기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제 러닝 열풍이니까 러닝을 하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각자 이제 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운동하고 어땠다 오늘 몇 킬로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같이 러닝을 하시던 이제 한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도 드디어 러닝화를 살 때가 됐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본래 이게 운동화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달리기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운동화를 신고 계속 뛰다 보니까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러닝화를 이제 검색해 보면서 어떤 러닝화가 좋다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목사님 제가 러닝화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러닝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쌓았던 지식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러닝화가 있고 이런 러닝화가 있고 이런 러닝화가 있고 특별히 목사님을 위한 과체중 러너를 위해서 이런 러닝화가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딱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서로 시간을 보내고 한참 뒤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그 러닝화를 사서 뛰었는데 러닝화를 사서 뛰니까는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뛰던 것보다 2배는 더 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발바닥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러닝화를 사서 뛰니까 너무 좋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어떤 러닝화를 사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추천했던 걸 안 사셨더라고요. 그러면 뭐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추천했던 걸 안 사시고 다른 걸 신으면서 그게 너무 좋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신발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 새신 신어서 좋아서
힘이 나서 잘 뛰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요, 여러분 뭐 어떤 좋아하는 물건을 새로 사거나 그러면요, 그 물건을 보고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남자분들 뭐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전자기기 새로 사면은 그 기기 보고만 있어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핸드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좋아하는 물건 새 것을 사서 보면요, 그거를 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보고 싶고 계속해서 그것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다, 하나님을 기뻐하다라는 것, 어찌 보면 제가 하나님을 물건으로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고정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어떠한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 우리가 고정되어 있느냐, 바로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으로 고정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37편을 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기억되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일을 맡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다윗의 삶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전대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10여 년 동안 쫓겨 살던 시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 살던 시절 가운데에 다윗이 겪고 있던 모든 위기를 한순간에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다윗이 광야에서 자신을 쫓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어떤 한 동굴에 숨어서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숨어서 사울을 피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 들어오는 겁니다. 옆에 많은 수하들을 거느리지 않은 채 그렇게 동굴에 들어오는 거죠. 그 순간 다윗이 마음 먹었으면 이 사울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수하들이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을 베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가 만약에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 바로 이 순간 다윗은 기꺼이 사울을 죽여야 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누구나 보기에 바로 이 순간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리에 있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5가지 기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5가지 기준이 분명 우리의 삶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성공의 방법은요, 더 세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어깨에 무거운 짐들, 무거운 돌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굴려서 넘겨라. 그것을 맡기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거운 짐을 굴려서 하나님께 넘기는 것, 그것을 맡기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묘사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의 신화, 시지프스의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지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고린토스시를 건설한 이 시조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고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고 꾀가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당시에 있는 이제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에게 도전도 하고 또 신들을 곤란하게도 만드는 그러한 함정들을 여러 차례 이제 파놓고 신들을 골탕 먹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당연히 신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지프스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형벌이 바로 이 거대한 바위를 계속해서 밀어 가파른 산 비탈을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거대한 바위를 계속해서 산 비탈을 올리는 일을 하다가 정상에 다다르게 되면요, 그 바위가 다시 굴러서 맨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시지프스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바위를 굴려서 산 정상을 향해서 밀어 올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
물론 뭐 신학 가운데 있는 이야기죠. 예, 많은 철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이 시지프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산 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시지프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알베르 까뮈의 말에 의하면은 이 정상을 향해 바위를 올리는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고 바위를 밀어 올려도 계속해서 밀어 올려서 마침내 정상에 닿아도 다시 바위가 굴려 떨어져 처음부터 다시 밀려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삶, 마치 영원히 반복되는 형벌과도 같은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삶, 그래서 마치 산꼭대기를 향한 투쟁과도 같은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이 알베르 까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비탈을 올라가면서 큰 바위를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정상에 다다른 것 같지만 정상에 다다른 순간 다시 굴러내려 떨어지는 바위, 다시 또 그 바위를 끌고 올라가면서 마치 그곳에서 행복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냐, 결국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거운 돌을 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다시 내려가고 끌어올리고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는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의 짐을 모두 다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지는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순간에 지나지 않는 허무함에 그치는 삶의 목적이 아닌 영원한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짐을 모두 다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초청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진정한 성공의 삶을 누리며 행복한 삶의 길을 맛보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길을 고정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머문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주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하는 분들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를 곧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